네,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저는 은혜 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찬송가 중에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던 찬송가들도 있거든요. 또 뭐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겠다고 방언을 받겠다고 열심히 또 기도했던 그런 때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은혜하면 어떤 말이 또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큰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키레네 사르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께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오크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 600구절 이상 은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은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예요. 이런 말.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에 과연 정의가 뭔가? 그걸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쓰면 좋겠다.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알고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초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형제님 중에 한 분이시지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목격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찾아보시면 어디일까요? 그 윗구절에 나와요. 안티오크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니까 바나바가 안티오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을까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불렸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때 앞장섰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크게 돕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어쨌든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큰 사건이 박해가 있게 되고, 또 그를 스데반을 대적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큰 박해가 있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래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형제 자매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페니케, 사이프러스, 안티오크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 쪽으로요? 우리 아시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옮기게 되는 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페니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이프러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티오크까지 가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삶 자체가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신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자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장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현시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환상이라고 번역했었는데 현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러 하셨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죄가 속된 것이나 그러게 하신 어떤 것도 결코 적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라고 믿지 말라 하셨더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옥상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그때 현시의 몰입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불결한 짐승이 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불결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불결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는데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배가 아무리 고파도 유대인인 베드로는 불결한 짐승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불결한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자부심입니다. 평생 율법을 난 지켜온 사람으로서 아이고 주님,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결코 불결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속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음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하고 교류하는 것조차 거부했던 민족입니다. 불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르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지정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익숙한 것은 유대인은 늘 따로따로 그들끼리끼리 이게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인 자기에 와서 교류를 하고 말을 한다? 이상하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던 통치 방식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틀로 묶으시겠다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운영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독특한 백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묶으시고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통치 방식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것을 현시로 보여주셨고 내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알려주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놀라우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감사합시다.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말씀.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전해졌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 설령 베드로가 말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고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이 큰 장로였을 겁니다. 설령 베드로가 말해도 그 믿을 수 있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의도에서 수많은 의견과 이견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쟁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토론이 아니라 쟁론하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토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쟁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쟁론이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 베드로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쟁론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뜻이 개입되면 불필요한 쟁론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도 트집을 잡고 쟁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베드로의 탄식과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 박탈감?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 전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쟁론과 혼란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들었어요. 알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문이 열렸나 보다를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구에게만 말씀을 선포했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과도기라서 아마 그럴 수 있었겠죠. 실감이 안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 거야? 의심 반, 믿음 반,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알리셨는데, 그래서 확실해졌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성경에 보니까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안티오크에서 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안티오크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동시에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와 키레네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말도 하지만 그리스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면에서 준비한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키레네 헬라어 말과 그리스 말은 같은 거로 보셔도 됩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대해서 혹시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 철학이란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스는 철학에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쯤부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말장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아보시면 말장난 같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그들의 학문을 폈고 그 철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학문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류다라고 할 만큼 이들의 학문적 기반은 서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굳건합니다. 성경은 안티오크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또한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speak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speak이라는 동사는 그냥 말하다입니다. 영어 그대로 보시면 speak, 말했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말씀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본동사예요. 그 다음에 preaching the gospel,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언어학적으로 얘기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밥을 먹어요.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주행위는 뭐예요? 밥을 먹는 게 주행위예요. 음악을 들으면서는 보조적인 행위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speak, 말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행위가 그거고요. 보조행위는 뭐예요? 선포하면서. 유대인에게는요, 선포하다만 나왔어요. 프리칭 했다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했어요. 뭐 하면서? 선포도 하면서. 저는 이거 보고서 왜 그랬을까? 그리스인들은요,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론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변적인 거, 생각해서 말장난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거든요.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면서요? 선포도 하면서.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요. 말하는 것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습니까? 다양합니까?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주로 이 방법을 썼다라면 이방인들에게는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도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선포만 했다고 기록했는데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면서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선포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상에 따라 전달하는 방법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복음을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단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대상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경륜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 예수가 전달되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선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해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주께 돌이켰습니다. 주 예수를 선포하면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걸 회개라고 하죠.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 전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거저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행위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아무런 그들의 개인적인 공로 없이 이방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께로 엄청난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술을 팔던 사람들은 내가 술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이를 돌이켰습니다. 죄를 짓던 사람들은 이 죄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고 그 죄를 돌이켰습니다. 돈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내가 과연 합당한가 하고 삶의 태도를 돌이켰습니다. 그러한 돌이킴이 있을 때 더 많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더 주를 믿고 더 주께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모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주 예수가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이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경영하심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경륜을 바꾸신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내린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의 행실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의나 자랑할 것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이방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밀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주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이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목이 쉬어가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뒷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 흡족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한 사람들로 인해 흡족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을 때 바나바 눈에 사람들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김의 원리에 따라 아무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섬김의 원리, 주 예수님께서 아무 이름 없이 섬기셨습니까? 이름을 높이시면서 섬기셨습니까? 이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섬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섬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매주 5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500명이 주께 돌이키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누구가 복음을 전해서 500명이 주께로 돌이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까요? 어떤 자매님이 매주 1000장씩 복음 전도지를 돌려서 1000명이 주님께 회심했다고 돌이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 자매님이 전도지를 돌려서 1000명이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에 따라 이름 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권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를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밀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은 부수적인 거예요. with 전치사구로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 밀착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면 보이는 것이 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이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클리브란 말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못 박아 놓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혼자 붙어 있으면 외롭고 어딘가 좀 이상해요. 나 혼자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동료, 종들이에요. 같이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 없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경륜의 변화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쟁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항하겠는가? 고백하시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럽게 소란을 만들며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과 순종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말로서 전해졌습니다. 선포도 하면서 말로서 전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선포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행실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만 있었다면 그리스인들에게는 선포와 더불어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주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 여기까지만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주께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상황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은 매일매일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일의 결단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자아를 주님께로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구원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참으로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과거의 생활에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주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스스로를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방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날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스스로를 밀착시키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